자, 우리 오늘 목요일인데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넷째 날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지금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죠.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오늘 최후의 만찬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탈리아 밀라노,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죠. 밀라노. 그곳에서 차를 타고 한 20여 분 가면 한 30분 가야 되나?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식당 벽면에, 식당 벽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하나 그렸죠. 그가 그린 그림이 뭐예요? 바로 이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사실은 저도 이탈리아를 여러 번 갔지만 실제 이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효주자매님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이 그림인데 이게 조금 어두워서 좀 이것을 복원한 그림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좀 확실하게 보이죠? 아마 오늘 저녁에 이거 빔 프로젝트 램프를 갈 거예요. 좀 많이 흐리는데 이 화면을 잠깐 띄워놓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을 남기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이 그림에 담았어. 이 그림에. 그리고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 포인트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의 사건에 대해서. 근데 다빈치가 요 포인트를 잡아서 13장 21절 포인트를 잡아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다빈치 코드에 보면 여기 뭐 성배라고 그러는데 다 헛된 소리고요. 이 친구가 누굴까요? 이 친구래. 이분이 어떤 사람은 여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예. 그렇죠? 사도 요한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 아까 말씀한 21절 말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12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 21절에서 딱 포인트를 잡고 그림을 그렸어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괴로워서 말을 안 하려다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을 먹던 자가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아마 알 거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는 비밀을 다 얘기하니까 아마 알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누군지 알아? 누굴까요? 이 사람이? 베드로. 그쵸? 항상 티가 나요. 하여튼. 그쵸? 야, 너 알아? 누구야?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쵸?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는 장면이고 요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지금 소란이 일어나는 저 장면이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팔길 원해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동훈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구역장들이 리더들이 예수님을 팔기를 원해. 마귀가. 예. 당시 제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자기네들 중에서 예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알지?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 그러자 가룟 유다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 그랬는데 나는 아니죠 유다가 말하자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어. 이게 뭐냐면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여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 없고요. 또 그의 고백 속에서 아예 그런 것, 죄책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무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되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 자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나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방화를 저질렀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스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사람을 칼로 찔러서 그렇게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하는 걸 아는 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정신병이라고 안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물론 의학적으로 그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정신병을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고 정죄한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때문에 so-called normal 정상이라고 불리는 범주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so-called normal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을 확률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은요 범죄를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에서 꺼리낌이 없고요. 또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보면 막 이렇게 습관처럼 잘 둘러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 다 거짓의 아비. 그렇죠? 마귀가 씌었거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자, 예수님은요 항상 정확하세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들어가서 나는 아니죠. 자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하는데 주님은 거짓말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네가 말하였도다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찬장을 떠나요. 이 최후의 만찬장을 떠나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이에요. 시작. 네, 그렇죠?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떡을 적셔서 준 자가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조각을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가 딱 떠났어. 이제 뭐 배신자가 없어. 마귀가 없어.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 되자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세요. 마귀가 없는 곳, 거짓이 없는 곳,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새 계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이야기는 마귀 들린 사람이 들어봤자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해야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세 계명을 못 지켜요. 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죄가 살아있고 내 안에 내 죄책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 늘 불안하고 죄진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은 바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떡과 포도주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과 성만찬을 한 후에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족식을 하셨어. 이 만찬 전에. 이 세족식이 뭐예요? 씻김이거든요.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육체를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자들이 해야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 십자가가 목걸이만 달고 귀걸이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는 자들은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그 사람은 깨끗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게 된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어요. 섬김이죠. 섬김.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발을 닦아 낮아지셨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살과 피. 근데 그 살과 피는 곧 뭐다?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 계명은 질서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십계명, 그것이 법이었고 법이고 질서거든요. 그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민족을 지켜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룰이 완성된 거죠. 깨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죠. 새로운 질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삶을 살아야 되는 새로운 질서를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새로운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내가 이거 안 줬어요?
네, 들어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죠. 성육신 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세계명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긴대.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누구 세족식 한다 그러면 우리 최진영 성도님 내 세족식 그러면 발을 쉽게 내밀겠어요? 아마 쟤는 내밀 거예요. 근데요, 저는 누가 하면 못 내밀 것 같아. 아니에요. 못 내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자기 지저분한 발을 먼지투성이 그 발을 어떻게 씻기는 걸 그걸 용납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섬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에 가는 천국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의무가 생기는데 거룩한 의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성만찬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해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순복음 교단은 성찬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우리 교회도 좀 자주 해요.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습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부활절, 절기 때 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성찬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심처럼 너 낮아졌느냐? 그분이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이웃을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서 뭘 줬어요?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게 살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계명이 계명의 완성인데 그 계명의 완성을 십자가 지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해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어요. 제사장들과 기득권층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면 자기네들의 모든 물질과 자기네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여도 됐지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소해서 가장 극형에 처하도록 일부러 의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이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해서 누구나 주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우매한 백성들이죠. 이용당한 거예요. 정작 예수를 달아 죽였더니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라바가 풀려나가지고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민들만 계속 핍박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인생에 휩쓸려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중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누구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죄인이 밝혀지죠. 가룟 유다가. 그리고 살과 피를 통해서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배우게 됐어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사역이 일어난 그 사역의 장소를 구하는데, 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구하는데 주님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18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17절에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안 아무한테나 가서, 성안에 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이 18절에 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될 때요. 오늘의 삶으로 적용하면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아무에게나 가서,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멋지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동백 지역에 와가지고 주님이 좀 방 좀 빌려달래요 했으면 복 받은 거죠.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수지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곳에 가든 누구에게 말했든 그 사람은 허락했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보내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을 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면 또 감동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그 감동에 순종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감동에 순종하면 그냥 성경에 이름 한 번도 기록되지 못할 뻔한 인생인데 이름이 기록되고, 그냥 남루하게 평범하게 살 인생인데 어느 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선교하다가 보니까 선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산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막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야. 이 성만찬은 아무에게나 가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 누구에게든 말하면 쓰시겠다 하면 허락하시는 거야. 이해해요? 따라서 주님이 와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하겠니? 라고 할 때 예스 로드 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따르니까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학력과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됐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의 장소. 그래서 저런 다빈치가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저 성만찬에 대한 의미도 배울 수 있는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섬김을 받고 새 계명을 지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야. 이해해요? 따라서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죄악이 밝혀지며 사도들이 세워지는 그 사역을 21세기에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죄악들이 밝혀지며 저 최후의 만찬장에서 뭐예요? 가룟 유다가 드러났죠. 죄악들이 밝혀지며 또 저 어리버리한 11명들이 결국은 어퍼슬 사도들로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을 오늘 21세기에 감당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의 삶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위대한 동력자의 삶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쭉 올라갔어요. 살과 피의 의미를 알려주셨죠.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과 피를 대한 자들은 세 계명을 지켜야 하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실제, 진짜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이론은 다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대로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많이 힘들죠. 저도 이제 새벽 이렇게 실시간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톤들도 다 조용하고 막 어떤 목사님 눈도 막 부어 있고 막 그래.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제일 쌩쌩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잠을 안 자고 나왔는데 잠을 안 자니까 이게 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제가 좀 버버대죠.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 죄송한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처럼 보세요.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렇죠? 왠 줄 아세요? 기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감람산에. 이 감람산 이곳이 뭐예요?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주님의 기도는요.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요. 힘드셨어. 그래서 기도하셨어. 주님도 자기가 이제 다 이야기해놨어. 이제 살과 피를 진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힘든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근데 힘든 상황에서 힘든 걸 놓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감당해내셨어.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데리고 가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몇몇을 데리고 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다 잤죠. 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유다가 군인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쇼를 하잖아요. 막 귀 자르고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근데 정말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때가 이르렀다. 준비해라.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막 요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막 집에 딱지가 붙고 막 내앉아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금식하면 또 기도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한단 말이에요. 찬양은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래 놓고는 요요하듯이 다시 탁 해서 염려 다 가지고 또 집으로 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힘들고 슬픈 거야.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오면 또 기도하고 그래도 염려가 안 풀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십자가 감당해내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감당해내셨고 전인류의 제약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걸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 연약한 문제들 아니에요? 근데도 그 연약한 문제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 기도 부분이 너무 약해. 이 기도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 공예배 속에서 기도가 없어요. 저도 가끔 이 회의 때문에 목사님들 모임이나 어떤 교회에 참석할 때가 있는데 1시간 안에 예배가 다 끝날 뿐만 아니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땡 치고 바로 마무리 기도를 해버려요.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철야 예배가 없어. 이제 철야 예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녁 7시 저녁 예배가 있어. 저녁 예배 얼마나 운치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도도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도 안 들려.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막 늦은 밤에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또 3부 예배 또 드리고 요즘에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면 뭐야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몰라. 대표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되게 다 싫어해. 이해해요. 왜 싫어하는지. 근데 영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표 기도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야. 온 회중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에 대한 축복과 상급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열심히 글을 써서 아니면 열심히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게 다 싫은 거죠.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알죠? 지난주 철야 때 우리 초등학생이 철야 나오는데 방언 받았어. 그렇죠? 우리 청년은 방언 받고 싶다. 그렇게 해도 방언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걔는 그냥 받아버렸어. 울면서 탱탱 눈이 불 때 그 조그만 애가 뭘 한다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엄마 나 더 기도하고 싶어요. 깜짝 놀라죠. 이거 뭐 어느 나라 애야. 그렇죠? 근데 요즘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고요. 야, 방언 기도 뭐 랄랄랄라 해봐.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방언 기도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헌금이 아까운 거고,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래. 차라리 활동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이건 뭔가 하고 사람들은 칭찬도 받는데, 기도는 혼자 아이고 주여 주여 하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무능력한 자들이 신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게 기도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국공립 학교에서 기도 없애버리고 예배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남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였어요. 이걸 배워야지 우리가. 주님 새벽에 기도하셨고 저녁에 기도하셨어. 그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신 주님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33년 인생의 결론이 빅토리,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석세스, 완전한 성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 이게 중요해. 습관을 따라. 주님에겐 기도가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은 석세스였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빅토리였단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계속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날 감람산이 어딜까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알긴 엄청 잘 알아요. 여수처럼 잘 알아요. 그 여수처럼 기도해야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계속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뭘 배워요? 세상은 온갖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 가룟 유다가 유혹에 넘어갔죠? 마음이 가시밭이니까 복음이 뿌려졌는데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뭘 이겨요? 유혹을 이겨요. 기도하면 유혹을 이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계속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중보자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손 내밀면 그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줄 자들. 주님은 중보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돌 던질 거리,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하면 들릴 정도의 거리, 그곳에서, 그러니까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자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계속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 예수님 똑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연약해서 나의 원대로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새벽 예배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대. 그게 무슨 뜻이야? 인간의 원함을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구해요?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계속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 야곱의 사닥다리처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예요? 힘을 더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천사가 붙어서 힘을 더하죠. No,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사보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분,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천사보다 더 능력 있어. 그분이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천사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떠나가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구할 때 천사가, 성령이 우리를 돕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간절함.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뭐 취업도 안 되고 습관 바꾸고 싶은데 게임 중독 끊고 싶고 취업되고 싶은데 주여 취업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무슨 기도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막 잘하고 있어. 오늘도 방송 막 빵꾸 났는데 막 잘하고 싶으면 잘해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정말 간절해. 취업하고 주여 뭔가 결혼도 주여 뭔가 목회도 주여 뭔가 이렇게 정말 간절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힘을 너무나 많이 쓰고 아이를 낳을 때 막 힘들게 낳는 산모들 보면 여기가 붉게 이렇게 된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간절함이 없어 오늘날 이 세대. 간절함이 없어. 그것은 뭐냐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속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이 무능력함, 결국은 잠들고 결국은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결국은 가난과 실패와 아픔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죠. 계속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뭘 배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는데 하고 지나갔다고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뭐 하여튼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때문에 막 열받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오니까 난리 나가지고 막 칼로 자르고 난리치고 뭐 엉망진창하고, 결국 베드로 같은 경우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기도하다고 자빠져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살들고 예수님 끌려간 쫓아가야지 했는데 계집 여종한테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를 막 부인했다.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거야.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일 영성 기도회를 하고 선교를 갔기 때문에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 우리는 애들 막 풀어놓고 전도시키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은 교회에 사건 사고, 수련회 나가서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선교 가서 배에서 떨어져 죽고, 뭐해서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우리는 뭐 40-50명씩 선교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40일 영성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자고 안 나오고 막 그러지만, 누군가는 그 기도회에 나오는 그 소수 인원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팀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을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얹혀져 가는 인생일 수 있어. 덤으로 얹혀져 가는 인생.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새벽 예배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을 받아가지고 계속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우리 윤선 집사님, 욱현 집사님도 이제 밀라노 갔다 체코 가서 멋진 삶을, 우리 선교사님들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교관이 없으니까 그게 멋진 삶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 기독교 세교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극한 직업입니다. 이게 다 웃어. 아이고 극한 직업 쌤통이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 그렇죠?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뉴스를 보고 뭘 볼 때 뭐 저런 얘기를 하냐, 뭐 요즘에 이념 대립들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봐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관이야 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감람산에 올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석세스, 빅토리,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찢어지고 있고 다툼이 있고 물질들이 새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누가 달려와요?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 부인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느 순간 남편도 교회 떠나고 아내도 신앙에서 멀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선 아이들을 주일학교 열심히 보냈어. 근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 다 교회 떠나. 세상에서 방황해. 세상에서 방황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 신앙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과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나눴어요. 살과 피를 대해야 돼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래야 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오른손을 머리에 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감이 유행입니다. 감기가 유행입니다. 하나님, 기관지가 좋지 않고 환절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족한 점 순종함으로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손을 얹어 주셔서 모든 감기와 기관지와 육체의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와 모든 기관지에 모든 염증과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육체의 그 모든 연약함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고침바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순종하여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감람산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내가 주님의 최후의 만찬과 같이 사도들이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찬장 누구나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 마귀를 뽑아내셨어요. 하나님, 내 안의 연약함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